2008년도에 개봉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영화는 1995년에 포르투갈의 한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이 작가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을 텐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에 한 일본인 남자가 차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차들이 빵빵거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자가 이제 실명을 한 줄 알고 어떤 한 남자가 그 남자의 차를 대신 운전해서 그 남자의 집까지 이제 데려다 주죠.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이 차를 훔쳐가지고 나중에 달아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안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를 진찰했던 이 안과 의사, 알고 봤 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듣고 돌아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내도 실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진찰하러 갔던 그 안과 병원의 모든 환자들, 그리고 그를 진찰했던 그 의사까지도 이제 이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명은 이제 온통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병을 백색 질병이다라고 명명하고 실명이 된 자를 이제 수용소에 모아서 격리 조치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격리 수용소에는 이 병에 점령되어서 실명이 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접촉만 해도 이제 감염이 되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 환자들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배급해주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 안에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수용소 안에 어떤 남자, 총을 가지고 들어온 남자가 이제 무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부가 배급해 오는 그 음식물을 딱 자신들이 가지고 그걸 아주 값비싼 어떤 뭐 기중품, 기금속들을 받고 그것들을 나눠주게 돼요. 폭정을 일으킨 거죠. 그 안에서는 온갖 죄악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수용소 안의 세계였죠. 절도, 폭력, 살인, 강간,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여자만 눈이 멀쩡했어요. 바로 이 안과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주기 위해서 본인이 실명하지 않았음에도 실명한 척 연기하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온갖 끔찍한 일들을 그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 여자의 시선으로 보는 그 수용소 안의 세상,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접촉만 해도 그냥 실명을 해버리니까 뭐 수용소 안이나 밖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을 지키고 있던 모든 군인들도 다 실명이 되어버리죠. 나중에는 이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용소 밖을 나와가지고 보이는 그 처참한 세상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여자의 시선에서 이 영화가 보여지게 되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아마도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눈먼 자들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인간 본성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도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먼 자들의 세상,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더듬거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려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인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의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때 그 길에서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치 이 맹인의 삶과 같이 뭔가 땅을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안개가 조금 거치는 것 같아요. 간혹 이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안개가 다시 자욱하게 내리고 다시 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동사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 가운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오며 라는 이 동사, 두 맹인이 무엇을 따라갔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데, 양들이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동물 중에서 시력이 안 좋기로 유명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에 의지해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요. 목자는 그런 양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울을 흔든다든지 막대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양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이 맹인들이 잘 따라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소리를 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길을 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요, 또 한 번 듣는데요, 필기를 하면서 듣는데요. 놓친 게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믿음이 안 날 수가 없죠.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죠. 오늘 집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또 여러분 생활할 때 찬양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들을 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맹인이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나오는 동사죠. 소리질러라는 동사입니다. 자, 맹인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까마귀가 깍깍 웃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구원자 메시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지 않죠. 매 하면서 막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두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잖아요. 아기가 엄마랑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운단 말이에요. 왜 울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잊지 말라고. 맹인의 이 외침에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기도의 두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첫 번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처한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미사오구가 필요 없어요. 아기가 울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아이가 뭐 필요한 게 없나, 왜 우나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요, 저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혹시라도 초신자들이나 전도대에 오신 분들이 보고 당황하실까봐, 무서워가지고 기겁하실까봐 잘하지 않지만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혹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주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그냥 울면 엄마가 달려오듯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미사오고 많은 복잡한 깊은 기도 필요 없어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두 맹인은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내는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위치를 막 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집에 들어가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일만 하시고 그 집에서 나오십니다. 그 일이 뭐예요? 두 맹인을 고치신 일이에요. 두 맹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과 깊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전한 곳, 조용한 곳, 그곳으로 이 맹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더듬거리며 찾아오는 이 두 맹인을 자신의 시야에서 놓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막 부르짖으며 달려오는 이 두 맹인을 나 몰라라 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맹인은요, 예수님의 시야 속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고 있을 때 눈에 띄지 않잖아요. 이번에 캠핑 갔을 때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영재 집사님이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니가 뭐 하고 있느냐 다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가 저기 가요. 뭐 하나 갔더니 아이니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이 혼미한 세상, 위험한 장애물들이 널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눈먼 자들을
모아가지고 격리 수용소에 가두고 방치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어떻게 해주겠지, 책임져 주겠지.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 가사인데요, 아시는 분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해질수록 세상은 날 하대해요. 나를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1절 3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언제 나를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는 삶에서 한 번도 쉴만한 물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은요, 날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분주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인 거예요. 로버트 멍어의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집으로 묘사를 하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는요, 어두움이 아니라 환한 빛이 비춰지고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따스한 온기가 도는 것입니다. 정적이 있던 곳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집, 이 집 한 곳 한 곳 구석구석을 주님과 함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주하고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 켜켜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그거 싹 쓸어가지고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두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28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만약 믿는다고 하면 고쳐주시고 못 믿겠다고 하면 안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나? 이 집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살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왔던 그 아들에게 그 아빠가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둘째 영인이가 4살 때에 수영장에 이제 놀다가 자기 키보다 깊은 수영장에 이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해서 막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영인이를
끌어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영인이에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밤 잘 때마다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물가를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제 목욕하자, 거기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게 안 되겠다. 평생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수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수영 뭐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영인이를 위해서 이제 수영복 입고 영인이에게 이제 같이 수영장 가자. 막 기겁을 아주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쓰는데 그 영인이를 꼭 안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믿지? 아빠만 붙잡아. 아빠는 너 절대로 안 놓을 거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 완전히 이겨냈어요.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막 물에서 누워가지고 자기 혼자 아주 막 물에 대한 트라우마 완전히 잊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확신하건대 제가 그때 이 아이를 꽉 붙잡고,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 너 절대로 안 놓아. 그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빠 믿지? 너 봤잖아. 아빠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리는 거 너 똑똑히 봤잖아. 들었잖아. 그러니 너의 그 문제도 고칠 수 있다는 거 너 믿지?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다 끝났어. 오늘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빠 믿지? 라는 그 물음에 아빠 믿어 라는 그 아들의 음성, 그 아들에게 아빠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퍼부어줘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이건 무슨 특별한 치료 요법이 아닙니다. 자식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아버지의 터치인 거예요.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 어린 자녀들이 하는 고민들,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애게게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인이 영인이 보면 굉장히 본인은 힘들어하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데 아빠가 보는 그 문제는 너무 시시해 보여요. 이거 가지고 힘들어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문제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아이의 시선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함께 공감해 줄 때,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이 낯선 교육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는 거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으면 힘들고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자식을 볼 때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너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지지하고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시시해 보이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의 결말이 뭐냐면, 이제 혼자 눈뜬 자였던 이 의사의 아내가 이제 함께 그 위기를 헤쳐왔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기 집에 가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도 밥도 해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처음 실명되었던 그 일본인 남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따라주는데, 그 순간 이 남자의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작가는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눈을 뜬 이 두 맹인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병을 고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 명령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병이 나음 받은 이후에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느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게 된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말로 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가서 사람 붙들고 말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살 때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야. 그런 저 혼자만의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알게 되는 사실은 모든 목사 후보생, 목사 지망생들은 다 그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훗날에 알게 됐습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그에 관한 소식, 그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맹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자신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예수님의 터치, 사랑의 터치를 자신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월 23일부터 있는 이 부흥회가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장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주님이 날 만져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의 터치, 그 터치가 나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될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확실히 결심하고 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흥회를 우리가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하늘샘 교회에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흥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온몸을 던지면서 전심으로 기도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사람 가운데 부흥회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부흥회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하여 도처에 위험한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부모 잃고 고아와 같이 혼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혼미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모 잃은 아기처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 차갑고 냉랭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